아멘.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공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런 특별한 대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여기 두 사람이다 그랬는데, 하나는 40절에 안드레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그게 안드레하고 이 책의 저자인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불러와서 이제 또 베드로도 제자가 됐고, 그 밑에 이제 보면 빌립과 이제 나다네일,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나다네일을 불러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1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35절 36절에도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님께로 갔다, 그런 말씀이. 인간적인 도리로다가는 이게 잘 안 맞는 그런 말씀이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께로 갔으니까 이게 경우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어색한 장면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3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는 걸 보시고서 뭘 구하느냐 그랬어요. 두 이제 요한과 안드레가 오니까 뭘 구하느냐 하는 물음을 물으셨는데, 뭘 구하느냐 그런 말씀은 뭔가 하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날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안드레가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이게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서 물어봤어요. 어디 계시오니까 이런 뜻은 계신 데가 어디입니까, 이런 뜻인데, 뭘 구하러 온 게 아니고 주님께 배우러 왔습니다, 깨우치러 왔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그 뜻이 잘못된 것보다도 이제 세속적이거나 이기적인 그런 욕심이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배우러 왔다. 그러니까 30절에 와서 봐라, 그럼 와서 봐라, 가르쳐주지 않고 뭐라고 그러지 않고 와서 보면 안다. 그러니까 와서 이제 봤겠죠.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하룻밤을 자는, 10시쯤이라고 했으니까 오후 4시쯤 이렇게 아마 만났던 것 같은데, 하룻밤 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었겠죠. 하나님 나라 역사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 전에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대속의 주님, 구세주로 오신 분이다 하는 걸 이제 깨달았겠죠. 그래서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41절에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세주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는 아람어고 그리스도라는 건 그리스 말, 그러니까 헬라 말, 고대 그리스어의 똑같은 뜻이죠. 구세주라는 뜻인데 만났다 하고 고백을 하고서 베드로를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서 게반,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네 이름이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게바는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뜻인데 반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장래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 사건의 내용인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 사람이라 할까 제자들의 입장이 있고 세례 요한의 입장이 있고 또 예수님의 입장이 있을 텐데 이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고 구세주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자들이 많은데 한참 인기가 절정이고 그랬을 때인데 근데 세례 요한은 절대로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위해 서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주님께로 다 초점을 맞추게 그렇게 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고 예수님의 앞길을 인도하려고 하는 선구자의 사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끝까지 그걸 잘 지킨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훌륭한 신앙이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변질되지 않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자기를 따르고 아주 선생님 그러다가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더 능력 있는 것 같고 더 거룩하신 분 같고 그러니까 길 가겠다 그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누가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 경우가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나와서 목사님 그러다 나 딴 교회 가겠어요.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작은 목자들이 나 다른 목자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목원들이 그러면 작은 목자가 기분 좋겠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단 좋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이걸 아무렇지 않게 그냥 보낸 걸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심령이 왜 그랬냐? 타고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랑이지. 그 제자들 내 거 아니고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자들이다. 그런 뜻이.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니까 그렇지 내게 어디게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그건 내가 신경 쓰고 내가 마음 아파할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성령이 충만할 때 주의 영으로 다스려질 때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하는 이게 믿어질 때 이런 위안과 평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태성이가 왔다 갔는데 공항에서 이렇게 이제 잘 가라고 그러면서 뭐 그럼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이게 부자지간의 정인데 그 서운한 마음이 좀 들어간다. 저거 가서 고생만 직사하게 하는데 뭐 좋다고 그걸 하러 가나. 내 생각엔 그런데 저는 그게 좋다고 그리고 가는데 떨어지면 이제 1년 후에 오게 될지 어떻게 될지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근데 서운한 마음이 들다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저 자식이 내 자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식이지. 그러면 내가 걱정하고 내가 멀쩡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러니까 마음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들이 내 소유다 내 거다 이런 어떤 욕심에서 나오는 이게 이기적인 욕심이고 죄성인데 죄성에서 나오는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또 좀 심하면 싸우고 다투고 너 녀석 날 배신하고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논리로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거지.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하나님이 좋으신 방향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 그게 복이다 그런 말씀. 그게 은혜다 그런 말씀. 이거 어려운 일인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했을까? 그걸 보면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역사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편치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훌륭한 신앙들, 복된 신앙들,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제자들의 입장인데 이 안드레하고 요한 이 사람들도 사람들인데 자기 전 스승을 떠나서 또 다른 스승 예수님께로 간다고 하는 거, 이게 쉬운 얘기냐 말이지. 배신하는 것 같고 떠나는 것 같으니까 이게 도리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마음에 무의가 있었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세례 요한이 잘 가르쳐 줬겠죠. 어떻게 이 요한하고 그 제자인 안드레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맨 처음부터 갔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이 잘 갈 수 있도록 마음도 편안해주고 저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거 가서 배워라, 그걸 따라라, 그런 얘기를 언지를 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유대 나라에서 이게 쉽지 않을 텐데, 배신하고 간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갔단 말이죠. 여기서 인간적으로 도리를 생각하면 그게 옳지 않은 일 같은데,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성경의 역사는 사람들의 어떤 죄성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관점이 아니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관점, 생명의 관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기적으로 욕심을 부리러 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고, 이 두 제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끝까지 어떤 관계든 어떤 좋은 일이 있든 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죠.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부모 형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내려놓고 떠나야 된다는 말씀. 주님 곁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될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 주님 따라가려면 사람도 걸리고 돈도 걸리고 여러 가지 관계 이런 것들이 걸릴 것들이 많은데, 그때 우리는 이 요한과 안드레 같은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 인간적인 적으로는 가면 안 되지, 떠나면 안 되지, 부모 떠나면 안 되고 자식 떠나면 안 되고 관계 떠나면 안 되는데, 이게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오직 주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바로 하는 일이라면 그거 마다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 이게 인간적인 도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관계를 모르셨겠어요. 에이 녀석들아, 너희들은 날 따라오지 말고 너희 스승인 세례 요한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지. 동기가 순수하고 정말 똑바로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걸 알고 받아주셨단 말이지. 그건 왜 그래요?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데, 세례 요한을 끝까지 따라가가지고서 생명이 거기 있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도리로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신앙하다가 정통교회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단이나 사설이나 이런 거 잘못 알고 따라가다가 그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다, 예수님께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다, 그러면 가차없이 내려놓고 돌이켜서 예수님 따라가는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세상에 거의 좋다고 그러고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게 살 길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주님을 알았으면 내려놓고 돌이켜서 신앙의 길로, 예수님 따라가는 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제자의 길이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들을 이제 받아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뭘 구하느냐, 뭘 해주랴 그랬더니
어디 계십니까? 그게 부모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배우고 깨닫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봐라. 와서 보라는 뜻은 권위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허락하는 그런 내용이고,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그런 말이라고 그래요. 와서 봐라. 그러니까 동기가 순수했다는 걸 알고 받아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처음에 순수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누군 줄 알고 왔던 제자들도 열둘이 똑같이 네가 좌측이냐 내가 우측이냐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웠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질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변질된 게 아니고 원래 그게 그 상태예요. 인간의 상태다 말이죠. 한때 마음으로다가 육신의 생각으로 좋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 받고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다 그 꼴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이 처음에 순수해서 받아주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어떻게 할 걸 모르시지 않았다 말이지. 나중에 배신하고 도망갈 거고 그런 걸 모르시지 않았다. 그래도 그걸 아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르치고 그때부터 인도해주고 그때부터 이제 정말 회개하고 중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성령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부르셔서 25년 동안 아들을 허락하시는 과정이었지만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리고 나중에 테스트 해보잖아요. 또 네 아들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 정상에 제물로 바쳐봐라. 그 바치니까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전적으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맡기려고 하니까 그때서 주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고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모세 자기 힘 가지고 자기 이 권력 가지고 하려고 하다 살인자로 끝나고 도망자로 끝날 뻔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을 연단시켜서 나이 80이지만 늦은 것 같지만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출애굽시키시는 역사를 맡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배신, 바울도 마찬가지고 누구 하나 그냥 자기가 잘나서 인간적인 거로 무의가 자격이 돼서 조건이 돼서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닦아져야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것 같은데 주님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내 가장 귀한 거 소중한 거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보다 더 귀한 아들을 바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죠.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있는가? 예수 믿고 있는데 뭐 이게 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받아주신 거는 그때부터 훈련시키시고 세워주시려고 받아주신 것이 감이 돼가지고 지금부터 일시키려고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지키고 훈련 제대로 받고 광야 생활 제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되니까 광야 40년을 돌리셨단 말이죠. 근데 거기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 훈련 학교에서 뛰어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광야 가운데 다 죽었어요. 그 훈련의 과정 마치고 그 과정을 거쳐야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걸 믿고 믿음 지켰던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 있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복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훈련되고 연단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에 충만한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분명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 가지고 천국으로 가야지. 그거 안 된 다음에 안 된 걸 가지고 새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 전체적인 과정을 잘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 산다. 내가 내 일 한다. 내가 내 사명 감당한다. 그런 책임감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주인이시다. 모든 것을 거듭나게 하셔서 새롭게 출발시키시고 존재를 바꿔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주님이 동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 앞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다고 하는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들로 거듭났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신분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내 육신의 옛사람은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아니면 내 어떤 소유나 능력이나 재주나 이것 가지고 하는 걸로 생각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지제들처럼 배신하고 도망가는 걸로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사울처럼 핍박자, 해방자의 폭행자로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의 과정, 연단의 과정, 자아를 깨트리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때 실망하고 낙마하지 말고 나를 바른 방향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비로소 이제 그때 자복하고 통회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깨닫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중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잘 가시기 바라고 신앙하는 과정에 그걸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도 다 배신했다가 주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오순절에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나서 그때부터 제대로 쓰임받은 거예요. 아무도 이해가 없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은 다 세상에 속하고 사단에 속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다가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의 과정을 끝까지 잘해야 될 것이고 멸류관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 잘 지키시고 주님 앞에 쓰임 받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고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잘 계승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데 세상의 걸 뭘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지식 이거 소유를 좀 더 많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인 것을 깨닫고 그 과정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복된 삶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1장